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동안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그분들 계시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속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시고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나 혼자만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돕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과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 비전은 미래 크리스찬 리더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죠? 6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기도 생활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그냥 입에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게 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남은 평생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테리프라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인데 4월 3일부터인가 그렇죠.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도 관세를 붙이겠다고 그래서 25%의 관세를 붙이겠다고 그래서 차를 사실 분들은 빨리 이번 주말에 사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차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외국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부품들을 이용을 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로 이제 그렇게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 뉴스에 이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그렇게 많이 부과한다고 하면 그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내지 않고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선뜻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그 기사에서 설명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답니다. 10억 불에서
20억 불까지 들어간답니다. 큰 공장 지대를 사야 하고 공장 건물을 지어야 하고 첨단 장비를 들여놔야 하고 운영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투자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쉽게 판단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의 경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최소한 30년, 40년 동안은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개런티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또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좀 비싸더라도 해볼 텐데, 이게 지금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얼마나 오랫동안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미국에 그만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우기는 일이 사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해버리면은 헛된 일이 되어버리니까,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꼭 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열심히 살았는데 헛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솔로몬이죠. 지혜가 특출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인데,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대로 다 누립니다. 근데 인생 마지막이 되어서 그 모든 부귀영화가 헛된 것이라는 것까지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솔로몬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위 관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나라에 소문이 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은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았지만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당하고 배신당하며 감옥에까지 갇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화려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남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수기의 성도님들, 이런 멋진 고백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후회만 잔뜩 남아있는, 이럴 걸 저럴 걸 후회만 남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온 삶을 불살라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의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멋진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내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사는 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헛된 짓이다. 아니, 죽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사냐 하는 그런 말을 주장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런 말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도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라는 그런 생각에 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모두 헛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좀 허무하죠. 이거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게 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편 73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저희는 죽는 때에도, 악인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중에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호화스럽게 살고 뭐 그냥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내가 유혹될 뻔했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시간대마다 맞춰서 바쁜데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악인들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도 너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헛된 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후반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도대체 왜 이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가 또한 어떻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것이 헛된 것인 줄을 알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만족할 만한 응답이 없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들려오는 소리는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지가 뭐 잘났다고 누구한테 잘 보이냐 그러면서 괜히 들려 오해받는 소리 가지고 힘든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 소리 들어가면서 왜 일을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 한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눈 이야기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래전에 여름만 되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연합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한인들이 정말 많이 애용을 했던 포코노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약 한 3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예배실이 300명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못 됩니다. 한 20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근데 거기에 300명 아이들을 넣어놓으니까 무지싸게 그냥 여기저기 막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 때는 그렇게 힘이 펄펄 나던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는 왜들 그렇게 다 꼬꾸라지는지 설교 시간만 되면 다 여기저기서 꾸덕꾸덕 조느라고 그냥 고개들을 젓고 있으니까 참 좀 설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는 걔들 깨워놓느라고 재밌는 얘기해주고 게임도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았고 헛된 설교만 한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설교해봐야 제대로 듣는 녀석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름에 또 다른 중고등부 연합 집회에 초청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이 너무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날 때쯤 되어서 가서 제가 이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고맙다는 말도 해주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그 말을 건넸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깜짝 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제가 연합 집회를 갔을 때에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었답니다. 근데 고등학생으로서 연합 집회에 참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때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서 수련회를 왔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려고 온 것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헛된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기 중부 켄터키 어딘가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헛되지 않은 것 같은데 헛된 것이 있고 헛된 것 같은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 같은데 헛된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삶. 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호화스럽고 아무리 사치스럽고 아무리 멋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헛된 것 같은데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가장 멋진 삶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지치고 피곤합니까? 열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만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말들입니까?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힘을 내어 더욱더 주를 믿고 신뢰하면서 더 주의 일에 힘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것 같은 인생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고 멋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